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른 가운데 그 중에 이제 12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 하냐면 전도 훈련을 시키셔요. 전도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훈련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명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권세 권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약한 그 병을 고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파하는 게 뭐라 했어요? 뭘 전파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전파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고 또 우리가 느낄 때 정말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정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세상 정보를 바라보면은 좀 눈이 뜨여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위기에 가까웠다. 세상이 끝날이 가까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날이 가까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넉넉히 그의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죠.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요.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커요. 학교들도 점점 학급이 줄어들고 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엄청 많은 뉴스를 우리가 다 듣지 못하죠. 근데 학교 당국자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학급수가 촉촉촉 막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기후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좀 막 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한 10년 전하고 지금의 공기를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몇 날이 맞대서 그냥 막 하늘이 이 주변이 시커멓고 뿌옇고 막 이런 것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마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재난과 또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는 경고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기승 부리는 건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또 더 혼란케 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시대가 어수선해지만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이렇게 얘기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막 감옥에 가두고 채찍에 때려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이름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됨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짓 때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전도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주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전도 명령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0장 16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보게 될 건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 한 단락, 나머지 21절로 23절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다 주시고 내보내는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대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양과 같이 연약하고 유순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로웠을 때, 뱀을 왜 뱀같이 지혜로웠을까? 성경에 뱀에 대해서 처음 창세기에 나온 걸 볼 때 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써요. 근데 간교하다는 말이 그 뜻에 뭐가 담겨 있냐면 지혜가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뱀이 하나님이 저주받은 동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주받은 동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동물이 뱀이라는 동물이죠. 그래서 가장 동물 중에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이 그 뱀의 머리를 파고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뱀 같아라는 말이 아니라 뱀과 같이 그렇게 가진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조건 전하면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가게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전에 어린이집 다녔던 그 애기 엄마가 있어서 그 애기를 이렇게 교회에 초청하고 싶지만 그 옆에 함께 있는데 이야기했다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할 사람이 있을 땐 그것은 꺼내면 안 돼요. 꺼내봤자 부정적인 것이 확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고 싶어도 꺼낼 수가 없어. 그런데 꺼낼 수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아이를 만났을 때는 얘 하면서 반갑게 만나서 일요일날 집에서 놀지? 우리 토요일 날 한번 교회 놀러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가 있는 거지. 무조건 복음 전했을까? 애기 교회 보내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다 보면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죠. 그냥 무조건 내 마음이 뜨거워서 막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좋죠. 구원받고 좋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음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멀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만 다정하게 하고
또 내가 뭐 있으면 내가 있는 거라도 애기 주세요. 선물 하나 주면 그게 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어찌 보면 어부들이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투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둘기를 성경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생각나요? 비둘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성령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도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둘기를 말할 때 어떤 동물이라고 말해요? 평화. 또 여기 나오는 그대로 순결의 동물이라고 말해요. 저도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비둘기는 평생 한 쌍이 이렇게 산다래죠. 만나 산다래요. 그리고 한 쌍이 살다가 하나가 죽어요. 그러면 너 죽었으니까 다른 데로 날아가자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뭐예요? 평생 순결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안 찾아봐서 한번 찾아보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분명히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순결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세상 것에 어떻게 돼요? 물들지 않는 것.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그것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일평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순결을 그들이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복음 전회로 나갔다가 자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저도 선교관에서 보면 갖다 복음 전에다 보면 자기보다 막 의리의리하게 잘 살고 막 이런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가서 시험 들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연약해 보이죠. 너무나 또 불안해. 그렇죠? 그들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어디 뭐 군대를 보내고 또 시집장가를 보내고 또 여행을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이 사실은 그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아래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일 것도 다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믿는 내 믿음의 자리 이것만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 20,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주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들을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성경 여기 본문에도 실려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이죠 우리 대섭이도? 자, 여기 없나요 혹시? 예, 없죠. 거기 없으면 저 뒤에 좀 더 있으니까 자, 거기 앞에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 20, 21절, 22절까지 제가 본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나셔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거기 바로 있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그 싹이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뭘까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부모 형제의 죄를 사해주면 사함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 형제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하지 말라고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 형제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건 우리 보고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도 우리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진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우리 믿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죄가 사함 받을까 안 받을까요? 사함 받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네 죄 사해놓으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와서 누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없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꼭 전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사람들에 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고 내가 내 부모 형제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본문 실어놨기 때문에 이걸로 보이는 분들은 보고 혹시 이제 스크린으로 또 혹시 저기 조슬이가 잘 띄워주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 속에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 끝까지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분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성경 부분 남은 부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여기 실려져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전도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뜻을 보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써요. 제가 좀 전에 앞에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함께 있는 분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더불어 함께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입을 쉽게 못 엽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복음 전할 길을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데 너무 또 미루다 보면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잡아서 공에 넘겨주고 또 그곳에서 막 채찍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중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10장 18절 아래 3번이라고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뭐라고 써있어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잡혀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말할까? 어떻게 이를 벗어날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설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막 연구만 해가지고서 이것만 전하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긴 해요. 그러나 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할 말을 주시도록 우리가 의지하면서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13장 거기 9절부터 이렇게 조금 아랫부분에 조금 더 써놓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본문에 써놓은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그 13장 9절 아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구절을 동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먼저 마가복음 13장 9절을 읽습니다. 13장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초록색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마지막 아랫부분까지 다 봅니다. 13장 10절 11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여기와 같이 박해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 전도여행 나가서 이런 박해를 받진 않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이 마을 저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절하면 그냥 신발에 말씀하도록 먼지를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천국이 가까움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바뀌면서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와 같은 그대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이 같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복음을 인해서 방해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도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때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이미 예수님 이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전하기도 했지만 박해를 받고 또 이런 데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던 이야기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실려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베스도 총독, 로마가 보낸 베스도 총독이 이스라엘 왔을 때 그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 이제 지역을 관할하는 그 왕 앞에서 또 이제 이들 앞에 또 끌려가서 또 서게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이 무엇 하냐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도 이전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허구라고 생각되고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 멈추셨고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을 간증하는, 또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냥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가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굳게 섰음을 또 한편으로 증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면서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도구로 쓰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확신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네. 그렇죠? 그들에게 증거도 되지만 내 자신이 더 주님 앞에도 믿음에 굳게 서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믿는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1번 오늘 주달라고 하는데요. 1번 한번 전체 요약으로 그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거. 우리 1번 복음은 1번 써있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또 이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 거기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요. 아멘. 예,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아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그 본문에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 13절에 이 문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참조구절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니까 죽게 하고 이런 일은 어떤 때 일어날까요? 아주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예를 들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각되면 그대로 잡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노동, 그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죽게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누가 내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왔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요. 북한은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슬람권 같은 데서도 이슬람권은 자기들 그 코란 경전 이외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개종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가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평생에서 한 사람을 개종시킬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이 무슬림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렇게 한 여성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막 이런 것이 신문에 하나 이렇게 실린 것을 봤어요. 복음을 예수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을 막 이렇게 인권 뭐 이렇게 해서 막 구명운동을 하지만은 그 나라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 사회 곳곳에서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런 일들도 있을 것임을 주님은 종말론의 교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 주님의 종말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정말 막 잡혀가기도 하고 죽을 이런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아니면 나 예수 몰라요. 나 안 믿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나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증거하고 순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히브리서가 그런 본문의 배경에서 쓴 거예요. 로마가 박해를 하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막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이전에 자기가 믿던 옛 세상으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길로 돌아가면 다시 구원의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는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저버리고는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에도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로마 그 박해 아래서 이 로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한번 휩쓸어 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다시 그 일이 재현될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동성애로 강포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그런 심판과 재앙이 마지막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믿음을 얼마나 더 굳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 나가자마자 막 잡혀가고 그랬다면 제자들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간 이미 예수님께 처음 부르시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더 성장해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연약함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23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이런 박해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이제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피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고서 박해래. 그러면 저 동네로 가셔.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까지 니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권세가 있으면서 그들 것을 그냥 물리치고 그냥 막 이게 아니라 주님도 피하셔. 그들이 연약해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피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의 마음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어찌 보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다녀야만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주님의 때가 더 일찍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하면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아직 복음 다 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만일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전하자면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합당한 그런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또 끝부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6, 17, 18절 맨 아랫부분에 실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벌써부터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중인데 이제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녀가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북한 상황 어떤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그쵸? 그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분명히 거기도 뭐 식인종의 사람이 아닌 거죠. 식인종도 있고 또 아주 그냥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풍토병이 많고 이런 시기에 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의 자서전 속에 보면 그런 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죽을 만한 많은 위험이 있지만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분은 그런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해야 될 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제 신앙이 자라면서 뭐냐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된다면 복음 때문에 죽게 되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게는 순교할 만한 적이 없다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세상에 이리 가운데 보내서 이리가 함부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끝으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21장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 중에서 읽어볼까요? 너희의 인내로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돼? 우리에게는 그것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정 가운데 변화가 있죠.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은 우리 가정이 내가 다른 거 믿다가 배신했을까봐 개종하면은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개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개종했더니 갑자기 집안에 막 우환이 닥치고 막 어려운 일이 겪는 것 같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수 안 믿다가 믿으면 어려운 일 겪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믿는 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쯤에 가면 더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 일들이 이 세상에 점점 나타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준비해가는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실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